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칭찬할까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멘.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예배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감사한 자에게는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 새로운 결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처음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성.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이 주의 성전을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아멘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은 것들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며 기도한 모든 것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끊으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참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인 수가 줄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저희들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 주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겐 각자 처한 상황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닫혀진 문들은 열리고 우리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원의 방주인 한마음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시시때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강준원 목사님, 유성은 사모님, 현명의 전도사님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그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자유교회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동일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리모델링 중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알맞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움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 중 하나가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할 교회가 어디 있나 생각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라고 계속해서 생각해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촉발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12사도와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복음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도망간 지역, 흩어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을 찾다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보이는 사람이 헬라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인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만 모였다가 이제 헬라인까지 모여서 합쳐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그냥 몇 사람, 그리고 그냥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제자도 아니고 순교는 어떤 그런 특별한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몇몇 사람, 그로 시작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몇몇 사람으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교회로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방인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로 흩으셨고,
흩어진 지역에서 헬라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놀라운 교회, 그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생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그냥 일을 행하였더니 그냥 태어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왜 우리 교회를 불렀지, 왜 우리 교회를 세웠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 알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알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는 자, 알기만 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는 자와는 좀 다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알기만 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개인과 교회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앞에 3절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마음이 그곳에 머물겠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이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주신 그 계명대로 잘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었죠. 그런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지만 사실 성전을 짓고 싶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정말 사모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수요일에도 불렀지만 오늘 불렀을 때 조금 잘 몰라서 어색했던 곡이 마지막 세 번째 곡이었는데, 이 세 번째 곡은요, 시편 27편과 시편 84편을 이렇게 합쳐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4절은요, 이 4절은요 바로 그 주 가사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저는 멋지게, 장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멋지게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다윗이 바랬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내가 복을 받고 우리 백성이 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자 다윗은 그 자기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마음과 몸을, 생각을 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짓기 시작도 안 했는데 모든 물자와 목재와 그 안에 장식할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그 몸부림침, 하나님 그 몸부림치는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에 모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쫓겨나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준행할 때 너의 이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 그 성전 안을 지은 마음,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 지은 교회가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박해를 받으며 숨어서 모인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고 그 주제와 방향과 모든 것이 굉장히 한 가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막 소리치면 몸부림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요, 그냥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지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시설이 크고 아무리 좋아도,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맺혀주는 열매도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연결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일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십시오. 직장 일이라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일도 하나님 일로 삼아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요즘 그런 게 있는데 스포츠에서 나온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축구를 예를 들면 슈팅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뭐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6가지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돼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전부 평균 이상의 인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 그래서 저기 배우자를 구할 때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뭐 돈, 학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사실 교회 활동 중에 5대 활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또는 구제,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5가지.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5가지와 함께 사회적 평판까지 6가지로 정말 육각형 교회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울이 함께해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힘들었을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들 위해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뭐 말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요, 지금 말한 대로 그 사울과 바울을 갖다가 세워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평신도들이 와서 개척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요, 사람들이 모여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평판까지 좋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명칭이 나온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각형의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육각형이 모든 것이 잘 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함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교회, 교제, 봉사, 전도,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서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었죠. 리모델링 하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을 했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을 끝나면 그 마음이 없어지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 아름다운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두 같이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구르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 뭐 나이 순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 순서가 무엇이냐면 사실 영향력의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문서에는요, 맨 앞에와 맨 뒤가 가장 유력한 사람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바나바와 맨 뒤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어쨌든 3명의 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영어에서 나오는 니그로 하는 그 말의 원래 원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사람이 구레네도 역시도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온 사람입니다. 그 외지인인 거죠. 이 안디옥 사람이 아니라 이 외지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리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 왕의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모의 실제 아들, 실제 가족, 즉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요, 같은 훈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이 아들은 유모의 진짜 아들은요, 이 왕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놀면서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킹 패밀리와 함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어떤 파워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구성원이 뭐냐면 현지인도 아니고,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 여러분, 사울은요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교회의 리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어떤 외지인들이 와서도 정말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함께 하면서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에게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요, 흉년이 들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와주자라고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헌금을 하여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당시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2절 말씀에 읽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성령이 물론 얘기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5명의 리더 중에 사실 담임 목사급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선교사로, 선교하는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쉽게 가십시오라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리더십의 부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가르치고, 우리 설교는 누가 하고?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야 단기 선교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여태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일 최초의 일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낼 때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라고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재정도 줘야 되고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많은 부담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가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낼 만큼 이 교회는 합력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교회처럼 한마음이 되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일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마음이 돼서 매진했다는 그 말 속에는요,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빠진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저 말한 이야기, 저 부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함께 해야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신 일을 아직 시켰어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고 잡음이 없고 여러 가지 좀 다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며 내 생각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꼭 뭐 헌금을 하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를 하고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내 습성과 내 방법에는 안 맞고 뭐가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안에 이루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일에 정말 온 총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서로 의견이 나뉘고 다툼이 있는 교회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 다른 판단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입니다. 이 말은요,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방법이나 계획을 세울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정말 정확하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성도들이 또 교회가 전체가 함께 하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짓을 때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저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일에는 사람의 마음들이 들어가고 꼭 잡음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신경 써야 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 번째로 다룰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실천해서 그 일을 실천하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말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와 또 실라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디모데를 세워서 정말 1차, 2차, 3차 정말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기도해 준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 여행을 가는 데서는 많은 부담과 희생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는 선교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 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보내는 선교사, 그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마음이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위해서 편지를 쓰든 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위로해주며 다시금 힘을 내게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또 울며 기도해주며 함께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전방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후방에서 공격하는 이런 모든 전방위의 공격이 임하는, 선교를 향하여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도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사실 현재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수쟁이들을 다 싫어합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전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부담스러워. 왜 남의 생활을 왜 간섭해? 왜 강요해? 전도가 그런 거지. 어떻게 되겠지?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애쓰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내외적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 전파에 우리도 어렵지만 한 발자국씩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감당해야 합니다. 막히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들을 전도해야 될, 또 새로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크면 사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이 새로운 리모델링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며 우리를 바꾸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한마음 되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전도의 어떤 발생지, 새로운 그 선교사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힘을 얻는 곳을, 그런 곳,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선교를 무조건 돈에서 어떤 선교 헌금을 내서 이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의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또 마음을 들인 마음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을 만드는 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 교회에 심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가 축복받으면 내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리모델링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성전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리모델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이끌리신 반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말씀드린 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돌보시는 역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전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은혜 받고 또 주님의 복으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광고해드린 대로 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할 텐데요, 오늘 이일아 지휘자님께서 연주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헌금을 드릴 거냐면, 먼저 잠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서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가 끝나면 이제 찬양을 나오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사명감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특별 헌금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 또 다른 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특주를 부탁했는데 집사님께서 영상이랑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냥 음악을 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냥 음악을 틀어주세요. 목사님. 네, 여기서 틀어주세요. 잘하려고 했는데.
박수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등록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경숙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식사하실 때 많이 아는 척 해주시고 부끄러워하시겠지만 또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우리 기도하는 제목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고 999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사용하여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원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주를 연기해서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성찬예식을 했는데 성찬예식은 1층으로 내려가서 성탄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9월 달쯤에 이제 목요기도회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공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일과 28일 날 목요 기도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성전 리모델링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2번 연속해서 여기서 한 번, 또 내려가서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간을 미리 비우셔서 그리고 다 모든 전교인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좌우협성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멋진 교회 만듭시다. 자, 그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마음 되어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